하나님의 일은 늘 보면은 어렵고 힘든 것을 각오하고 그 뜻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기쁘고 최고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세주의 탄생의 이 일 또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순종을 결단한 한 믿음의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여섯째 달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먼저 주의 천사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것이죠. 그래서 여섯째 달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상태 가운데 약혼한 상태에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 지도상으로 한번 보시면요, 갈릴리 지역에서도 변방에 속하는데 이 갈릴리라는 곳은 당시에 이방의 갈릴리로 불려질 정도로, 왜냐하면 이방 지역과 인접해 있어서 좀 굉장히 차별과 멸시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릴리 지역에서도 아주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시골 마을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주도 모슬포 같은 곳입니다. 제주도가 옛날에는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그 중에서도 제주도에서도 가장 바람이 세고 사람들의 억센, 그래서 못살포라는 별명을 가진 곳이 바로 모슬포. 제가 그 출신입니다. 어쨌든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 45절, 46절에서 빌립이 나다넬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주님을 소개하게 됐을 때 그분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 나다넬이 그 말에 대뜸하는 말이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만큼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인물이 나지 않는 그런 곳으로 취급될 정도로의 그렇게 인식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 멸시받는 땅 나사렛 그곳에 있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왔습니다. 그는 약혼한 상태였지만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원어로 파르데논이라고 하는 말은 순결한 젊은 여성을 뜻하는데요. 비록 약혼을 했지만 아직 남성을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이제 온전한 처녀의 그런 몸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자, 그에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28절 말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는 참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은 나중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구세주를 잉태하게 되는 모친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여러분, 세상에는 이 마리아보다도 더 잘나고 예쁘고 세련된 그런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마리아를 불러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름, 주님을 잉태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그런 이름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듣고 놀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당혹한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는데 아마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 거죠. 뭔가 불길한 예감, 뭔가 불편한 생각이 드는 것.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윤연수 형제가 이제 청소년 교사인데, 윤연수 집사여 은혜를 받은 자다, 청소년부 부장이 될지어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은혜로운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건 뭐지? 난 아직 어린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결코 있는 은혜가 아니라 부담인데,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때문에 천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0절에서 31절의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게 뭐냐?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어느 가정인지 잉태의 소식은 정말 큰 기쁨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시골 마을은 한 아이의 그 탄생 소식을 듣게 될 때 이게 몇 년 만이냐 막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출산율이 낮아져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그런 우리 형편이지 않습니까? 임신의 소식이, 잉태의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인데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굿 뉴스가 아니고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소식인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은 처녀의 몸이거든요. 처녀로 잉태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알죠. 사랑하는 지금 약혼자의 남편 요셉에게 버림을 받을 수가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가늠한 여자라고 돌에 맞아서 한순간 삶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요, 그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좋습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막 있거든요. 하나님 뜻이 막상 이루어지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응답받아서 그 아들이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건 안 된다고, 기도하시는 분이고 권사님이고 그런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자기의 생각과 너무 다를 수 있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여러분 나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죠. 그것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큰 재앙이 닥쳤나 싶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는 마치 재앙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요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줍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두렵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겁을 주기도 하고 백성들을 놀라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그래서 혼란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사가 이제 그 내용을 차근차근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은 절대로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나실 바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그 아들은 누구냐? 그는 큰 자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만유의 주관자 되시는 가장 높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태어날 이 아들은 그 아들이라고 일컬어진다는 거죠. 그분은 또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즉 다윗의 왕권을 가지시는 그분. 그러나 세상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치자가 되시는 다스릴 자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34절의 말씀에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참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아이가 잉태가 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냐? 그 질문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다는 말이냐? 이게 지금 뭐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말이냐? 성경 말씀 참 좋은 말씀이지만, 그런데 이런 비과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내가 믿지 못하겠다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더군다나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니고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 다니면서 성경도 읽는다고 하지만, 그래 목사님, 아니 이거는 못 믿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서 이런 거는 좀 빼면 더 사람들한테 부담 없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교회 다니지만 이거는 믿지 못하겠다 할 수가 있습니다. 리 스토르베리 쓴 믿음 특종 믿음 사건이라고 하는 그 책에는요,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박사라는 분의 일화가 나옵니다. 그분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듣는 것입니다. 저명한 학자로서 성경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나? 그 과정 속에 이 크레이그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자신이 크리스찬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냐면 동정녀 탄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젊은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특별히 생물학을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여러분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여성의 염색체는 XX, 남성의 염색체는 XY로 되어 있죠. XX가 만나면 딸이 되는 것이고 XY가 되면 아들이 되지요. 그래서 그는 묻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마리아의 난자 속에 XX밖에 없는데, 여성이니까 Y라는 염색체가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는가? 남성이 없이 어떻게 Y라는 염색체가 착상이 될 수가 있는가?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냐? 이게 정말 말이 되느냐? 그랬다는 거죠, 크레이그 박사가. 저도 사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정말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까 믿지 못하겠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크레이그 박사의 얘기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과학적으로 뭐 맞고 틀리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깊이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우주의 창조자께서 마리아의 난자 속에 Y 염색체 하나 만들어 놓는 것, 그거는 일도 아니다, 식은 죽 먹기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창조주이시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역시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요,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모든 질문들이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이런 거 따지고 저런 거 따지고 이런 거 믿을 수 있고, 예수님 물 위로 걸어왔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가, 뭐 이런 식으로 질문했던 것들이 싹 없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인데,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크레이그 박사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결코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개입한 것이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보십시다. 우리 아시는 대로 아이작 뉴턴이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걸 발견했지 않습니까?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이 중력의 법칙, 이게 있구나라는 걸 알았죠. 여러분 사과는 그냥 놔두면 떨어지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떨어질 때 누가 그 사과를 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안 떨어집니다. 이거는 뭡니까?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겁니까? 아니죠. 개입한 것입니다. 사람이 개입해서 떨어지지 않게 딱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지만 때로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떤 특별한 때에 특별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라는 것,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천사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 35절 말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바로 성령의 사건이 될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게 되면 그러면 마리아의 몸속에 처녀의 몸이지만 잉태가 되어서 아들이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그런 육신적인 아들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게 되면요, 우리 속에 잉태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종교생활 가운데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될 때에 그걸 통하여 어느 날 왔더니 내 안에요 임신이 됐습니다. 남자인 내 안에도 임신이 된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험 안 해봐서 모르지만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면 변화되는 게 너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맛도 달라지고 컨디션도 달라지고, 이게 변화거든요. 한 생명을 임신을 했는데 근데 그게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요 예전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다른 것입니다. 지난 금요 심야기도 회 때 정철학원 정철 선생의 아들 정하경 대표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영국에서 예수님 믿게 되니까 이제 IMF 때 이제 돌아오게 돼서 부모님을 전도하는데 그 엄마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야, 너를 보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때 자기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좀 달라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삶을 이제 바꾸면서 전도를 했더니요 그 부모님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심으로써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3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앞에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 너희 친족 엘리사벳의 경우를 봐라. 나이가 들어서 전혀 자녀를 가질 수가 없다고 했던 그 집안에, 그 몸에 임신이 됐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바로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그 말씀을 그냥 알고 그 말씀이 하나의 지식적으로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요, 말씀이 역사를 하는데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죠. 또한 우리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그것이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내용,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는가? 그냥 간단하게 사람 몸으로 와서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 될 것이지, 왜 굳이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참 믿는데 지장을 주는 이런 방식을 택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구원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남자에게서 난 자들은 다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지요. 죄인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죄인 된 사람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데, 죄 없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지만, 창세기 3장 성경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범죄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 사탄의 머리를 멸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나타나느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씨를 가지지 않습니까?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남자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처음에는 당혹했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물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듣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믿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그가 순종하는데 왜 순종하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주의 여종이오니. 여러분이 주의 여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사실 어린 10대의 소녀입니다. 이때 당시에 결혼하는 나이는 지금 우리의 그런 나이보다 상당히 낮은 연령대죠.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다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리긴 하지만
처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이 다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다 납득이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개념, 종이라는 뜻이 뭡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라면,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분의 뜻을 따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마리아가 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자기의 삶이 얼마나 복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아픔이 있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또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나의 계획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을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움의 과정들이 있지요. 때로는 갈등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내면의 갈등이 어떠했으리라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을 하지요. 말씀대로 하면은 이삭이 지금 번제단에 바쳐지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하면은 망할 것 같은 느낌 들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정말 아이의 생명을 잃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들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죽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시면 그가 그렇게 순종을 했을 때 말씀 그대로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순종이 딱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추어져 하나님이 숨겨둔 준비된 그런 은혜를 보게 해 주십니다.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드리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막판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자 그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이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는 언제 발견되느냐,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 마지막 순간 끝까지 순종한 그 지점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이런 축복이 있었구나, 이런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몇 번째 차를 타시는가? 막차를 타신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예수님이 막차 타고 오시는데, 막차, 거기서 예비된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그 심령 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됐습니다. 46절 48절의 말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신의 비천함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참 비천한 죄인의 모습,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감격적인 것인지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믿고 희생을 각오하고 구원 역사의 자신을 도구로 내어 드렸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심,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년 초에 우리 40일 금식 기도 함께 좀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이요 역사를 갈라버립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이 세상 가운데 와버렸습니다.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이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은 즉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반면에 또 한 분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참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여인 하와의 불순종이 이 땅에 저주를 가져왔다면 한 사람 마리아의 순종이 이 땅에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내 의지나 내 결심 가지고 어떤 종교 생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까지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믿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붙잡으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잉태되는 이 성탄절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은혜 받은 자여,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은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